2월 둘째 주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얼었던 땅을 녹게 하시고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며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온양제일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깨트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상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절기가 돼서 봄이 오는 길목인데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행복하세요.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내 믿음의 내용, 난 과연 지금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건강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려면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놀란 가슴인데,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에 새벽에 다 잠들어 있는 그 아파트가 또꿈을 무너지듯 그냥 다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종말의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나지 않는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은 학자들에 의하면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헐몬산의 높이가 2814m. 놀라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인산이 얼마나 높은가를 봤어요. 영인산 검색창에 쳐봤더니 영인산은 364m더라고요. 제가 영인산 여러 번 갔는데요, 아직도 제일 정상엔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지칠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영인산 그 공원까지만 가고 그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는데 엄청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작 300 몇 미터예요. 364m인데 헐몬산은 2814m라니까요. 만년설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고 정말 높은 산이죠. 백두산도 2744m인데 얼마나 백두산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 헐몬산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 참아보지 못하고 엎드렸어요.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헐몬산이 산 아래보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요. 화장실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부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지만,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가정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3명 제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저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에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빙 둘러서서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합니다. 17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외아들을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말도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그때 벌써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날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3명 데리고 가셨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그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고 불평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지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3명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데리고 가지도 않고 우리도 다 모든 것 버려두고 집 모든 것 다 가족들 버려서 떠나서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꼭 데려가지 않는다고 9명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무당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그런데 무당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들의 신을 지극정성으로 구슬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지금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면,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면, 하루 종일 지나도 일주일 내내 지나도 기도 별로 안 한다, 식사 기도만 한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그건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든 40분이든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그 기도 생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낙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나중에 보면 남편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아들의 아버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평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니까요 하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혼자 아내 없이 세 끼를 해결하던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냉장고에 이렇게 해놓은 반찬, 그 반찬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점심은 똑같은 반찬으로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냥 점심에 때가 됐으니까 먹긴 먹었는데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은 말이죠, 똑같은 음식을 꺼내서 똑같은 버퍼 가지고 똑같이 먹었는데 꿀맛같이 맛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그 사이에 아내도 없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꺼내 가지고 주전부리를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점심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요, 아주 컴퓨터하고 책 보고 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요, 똑같은 반찬인데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똑같은 반찬인데도 꿀맛 같고, 내가 배가 부르면 똑같은 반찬인데도 맛대가리가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읽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거로 배가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배고가 별로예요. 들어도 별로고 읽어도 별로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를 깊이 경험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씀이 맛있고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다들 어려워요. 그런데 이숙정이라고 하는,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남편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죽으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기도하며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나는 3남매를 이렇게 해서 하버드 MIT에 보냈다. 미국의 최고의 학교를 보냈다는 거죠. 그분의 책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자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고 나태로부터 일어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숭고한 마음을 갖출 수 있었다. 새 아이들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다. 여자로서 엄마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었다. 내가 그들의 엄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지 않아, 화 안 냈대요. 화낼 일이 있으면 조목조목 설명을 했대요. 여러분, 보통 기도 많이 했으면 그런 내공이 쌓였겠어요? 애들 놓고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쫓겨오다시피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똑같은 자녀 양육인데 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니까요.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왜 못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너무너무 억울한 것을 그저 매일 가서 졸라댄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는데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졸라대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거들랑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자꾸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실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의 작은 한숨에도,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어쩌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간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요. 1940년 산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박찬석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난한 농부가 이 박찬석이라는 아이 중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네요. 대구로 유학을 갔으니까 이 박찬석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열심히 놀았을까요? 아주 그냥 놀았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노는 거를 탱자탱자 논다고 했는데, 아무튼 탱자탱자 놀았어요, 박찬석이가. 그래가지고 1학기 성적을 봤더니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에 이 통지표를 가지고 아빠한테 가야 되는데, 아무리 놀아서 꼴찌를 했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는 한글도 몰라, 숫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걸 고치자. 그래가지고 68등에 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고 1등으로 고쳐는, 68등이 1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이 산골 마을에 박찬석 중학생이, 유학 갔던 학생이 중학생 왔으니까 친척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막 왔어요. 찬석이가 왔냐고, 공부는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앞으로 두고 봐야지. 근데 이번에는 용케 1등을 했다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하나 참 제대로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한턱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 박찬석이라는 학생이 그런 상황을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놀러 나간 거죠. 친구들하고 한참 놀다가 왔는데, 아유 세상에, 이 가난한 집에 재산 목록 1호 암퇴지를 잡았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턱 내려고 암퇴지를 잡았어요. 그 상황을 다 보고 박찬석 학생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그 뒤에 말은 못해. 그 뒷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또 아빠한테 죄송해가지고 다시 내과에 가가지고 머리를 물에다 박고, 너 죽으라고 막 하는데, 숨을 안 쉬어보려고 하는데 뭐 죽으나요? 그리고 막 안 되니까 막 자기를 때려보기도 하고, 죽나요 뭐?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거죠. 대구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한 17년쯤 지났는데, 세상에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박사님이 돼가지고요, 교수님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되었어요. 45이 되던 어느 날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이실직고 하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나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던 그 1등은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민우가 손자예요. 민우 듣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알고 있었다. 그가 나중에 총장이 되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어도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요? 저 예를 들면 저같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목회자가 되게 만드셨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뭐 좀 잘 못하면 막 내치셔야 되는데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언제 만나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남은 10년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주의 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 속에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10초가 더 갔어요. 그래서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말들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밤 11시 58분 30초래요 90초 남았다는 거죠. 그 단체가 말하는 것 안 들어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코로나 상황,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경기,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구나, 머지않아 해가 떨어지겠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지구만 저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저물어가는 거예요. 나 젊었는데, 과거에 젊었었는데 어느 사이 돌아보니 70이 넘었고 80이 넘었고 저물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인생 다 저물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다시 기도의 생활을 재정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서옥지, 엄지, 김시원 솔리스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모든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에 따라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입니다. 단 예배 및 교회 내 모임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어 2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나눔터가 운영됩니다. 나눔터를 통해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올라오지 않은 소식 먼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영석 전입 안수집사님께서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충남 아카데미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 명지빌딩 4층에서 낮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다음 주일날 9시 반에 드리는데, 강사는 숭의여고 진로 진학 상담 부장이시고 EBS 방송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바이블 그 공저자로서 아주 학생들 진로를 가르쳐주는 귀한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김진훈 기독교 교사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 성경 공부 그걸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1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누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을, 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눔터를 개설했어요. 로비의 한쪽 에다가 거기 나눔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에서 나는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너무 좋은 거라서 누군가 쓰실 거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그냥 갖다가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 선반위에다 갖다 놓으시면 누군가 또 가시다가 저거 우리 집 꼭 필요한 건데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혹시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메모만 남겨도 좋고 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인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다음 주 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 수요예배 오실 때 뭐 좀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좀 잘 놓으시고, 그러면 또 가져가실 때도 늘 힘써 가져가시고 너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나눔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산마트 주차장과 우리 교회 주차장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걸으실 수 있는 분들, 걷는데 지장이 없는 2, 3분 정도 교회 걷는 거 지장 없는 분들은 아산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마트 들렀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3부 예배 때 주차장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구 집사님, 주임 권사님 득손자 하셨는데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213구역의 이재복 집사님, 209구역의 신기순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우리 김영길 안수 집사님, 정명희 권사님 그 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96세로 장수하시며 또 편안히 주무시듯 천국에 가셔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다들 많이 못 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지만 그래도 못 오신 분들과 인사를, 잠깐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성도님들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식구가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이현희 자매, 한이산 청년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왔어요. 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현이 귀한 딸,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청년부에 모일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는 더 힘써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